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믿습니다라는 이 액센트가 강해집니다. 아무리 입으로 100만 번 믿습니다 해도 이 마음에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아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100세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는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난 소문 중에 바라보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삭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75세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100세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5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환경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믿음을 지식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신뢰하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실제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불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 제껴지는 역사가 없다라는 건 그 믿음이 죽을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인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물속에 빠지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약해졌느냐,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왜 약해졌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왜 믿음이 약해졌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왜 작아졌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한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고통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좀 전에 베드로와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주님께서 꾸중하시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게 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에 상급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말고 순복음 영광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기적을 이룬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시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 불면 없어져요. 올라 그러면 없어지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없던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쯤 되면 아멘들은 세게 가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던 작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이걸 잘 보호하고 이걸 잘 성장시켜서 기적이 임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건 바로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훈련이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심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서 고난 연단 바라보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믿음이구나. 아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구나. 아멘.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세상 바라보지 누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고난과 연단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이 아프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삶에 가시가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믿음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믿음은 이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도 가르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성숙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약속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역사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전인구원의 은혜예요. 늘 항상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게 되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우리 안에 심령에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의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근원적인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다. 아멘. 그러므로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의롭게 사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0만 몸도 더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복된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이방인이 바로 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회인에게 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 복받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된 신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복받은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한 받으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갈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건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전인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그와 같은 삶을 근원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마음과 육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가 건강해졌다는 걸 행위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힌 못처럼 박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와 강건함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놀랍도록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주신 아들을 주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매일 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거 내가 잘못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에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건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은 겉으로 보여요. 왜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끊임없이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요. 아멘. 끊임없이 입술로 찬양하고 아멘. 끊임없이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행위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영광교회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 영광교회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따라 살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우리의 삶을 보면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았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싸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외인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열로 얻는 일이 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제 반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여러분, 믿음이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면 싸움에서 지고 믿음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잘 믿다가 그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싸움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돼요?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돼요. 믿음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음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뭘 뺏으려고 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교회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빼앗기게 되면 헌신도 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에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도록 싸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주님 손 붙잡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잘 돌보고 잘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젊은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무슨 오해를 많이 하느냐면 왜 사람이 저렇게 하지?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오해를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보는 기준에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해요. 커요. 그리고 성숙해요. 어떤 사람 믿음은 약해요. 작아요. 미숙해요. 그래서 작고 미숙하고 약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 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고 그리고 부족한 믿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붙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멘도 크게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지고 있는 합력하는 믿음을 통해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지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가 조금 알고 자기가 조금 은혜를 받고 자기가 조금 믿음이 더 크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목원 용광교회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사람의 무릎을 일으켜주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람 바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누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 시너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 교회에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